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2022년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10과에 들어가겠고요. 시련 중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기억절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부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해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해서 제가 용어 해설을 좀 해 보겠습니다. 3기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가에서는 시련 중의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 온유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잘 깊이 좀 생각해 보고 공부에 들어갔으면 좋으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시련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고난은 무엇이며 시련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뭐 다 같은 것이지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없는 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요 사전에서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시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자적으로 봤을 때 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용어 해설을 해봅니다. 예, 고난이라는 말은 썰고자 어려울 난이니까 자이든 타이든 원치 않는데도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보다는 좀 더 명쾌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고난은 자이든 타이든 원치 않는데도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어려움 이렇다고 보고요. 시련이란 거는 이 시련이란 말이 오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이 책 속에 13제목 중에서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제목에서만 해도 약 한 6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요. 반이나 나오는데 50%가 정도 나온다면은 시련이라는 이 얘기는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데 시전은 조금 읽었다시피 사전에서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시련의 한자를 해석하면서 한번 풀이를 해본다면은 이 시자는요 시험 치다 할 때의 시자입니다. 시험 치다 할 때 시험 시자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련자는요 련자는 자 이겁니다. 단련할 연자다. 단련할 숙련 연자도 되고요 단련하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시험하고 시험을 위한 뭐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시련을 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처한 행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처한 행위입니다. 여기는 자이든 타이든 원치 않는데도 당하는 어려움이지만은요 고난은요 시련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처한 행위. 그래서 이것을 갖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기준에 합격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그런 것이 시련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학생이 서울대학을 갈 것이라고 목표를 세웠다면은 자기의 목표를 세웠다면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시련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단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을 생각한다면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훈련을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그냥 쉽고 재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련입니다. 연입니다. 단련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제10가의 시련 중에 온유라 하는 온유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는 시련을 알아봤고요. 5번에는 온유. 온유란 말은 뭡니까? 사전적으로 볼 때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갖다가 온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 10가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해놨냐, 교계에서는 피해를 볼 때, 내가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저자께서는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자적 풀이를 해서 한번 본다면 무엇일까요? 온이라고 하는 이 온유라 하는 온자는 우리가 말할 때 따뜻할 온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따뜻하다는 그 뜻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물을 데워서 따뜻한 거 이런 걸까요? 네,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온유라는 용어에서 이 온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파자로 하게 되면은 물 숫자에 그런 맹자에다가 이거는 숫자 제수라는 거지요. 가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가둘 숫자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이 글자는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이러면 제수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타인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 타인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온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이요. 어떻습니까? 거기는 보면 두 사람 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 하는 부류도 또 다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다. 그게 온유다 얘기죠. 온유. 유자는 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부드럽다는 건 이게 뭘 보고 부드럽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본래 이제 글자가 좀 이제 창문자를 써놨는데 나무 목자 위에다 창문자를 써놨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나무 목자 위에 부드러운 뭡니까? 나무가 봄에 되면 새순이 올라오지요. 그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새순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온유라 썼다 이겁니다. 자,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절의 온유라는 목표에 합격하기 위하여 그 시험을 대비하여서 배우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합니다.
뭘 배우라고요? 온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온유를 배우는데 그냥 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나의 멍에라는 것은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데는 시련이 다른다. 이 말로 보시면 좋겠지요. 자, 시련 중에 온유함. 학습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학습 포인트를 찾아본다면은 첫 번째로요, 시련과 온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학습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을 한다면은 시련은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시련은요, 시련을 당하게 되면 온유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된다. 자, 두 번째요. 우리의 온유함으로 받은 상처를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이거는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기니까 공부에 들어가면요, 예를 내가 해놨는데 모세, 요셉, 에스겔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이분들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함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라 이겁니다. 예,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세상에서 조금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온유한 사람을 존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온유함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함이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 될 수 있다 이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온유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거기 보면은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의 특성이고 강점입니다. 특성입니다.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특성인데 강점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 기억절에 있으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의 강점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강점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온유는 약점이 아니고 아주 좋은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은요,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라는 이 제목이 어디서 봤느냐 그러면요, 우리 책의 저자분께서는 오즈월드 제임버스가 쓴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을 이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자, 이분은 20세기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 한 40 정도 책을 썼다는 겁니다. 40권 정도. 그 어느 책 중에서는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오즈월드 제임버스가 어떻게 해서 썼냐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된다. 말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의미가 뭐냐? 저는 요 희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부서졌으니까 생생하던 떡이 부서지니까 떡이 희생이고, 부어진 포도즙이니까 이것도 희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첫째 생각되는 게 뭐냐 그렇다면 이 성경절이 생각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이 26장 26절과 27절의 내용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가 펼쳐진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부서진 내 몸이 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식후에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부어진 포도주, 피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또 십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도 부서졌고, 그 다음에 그 포도즙이라고 하는 그 피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아서 부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있느냐? 예, 우리에게 교육을 하면서 성경의 인물을 이제 한번 선정을 해봅니다. 그거는 모세, 요셉, 에스겔인데 이 내용을 다 얘기한다면은 시간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요셉의 이 부서진 떡이 되고 부어진 포도즙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부서진 몸이 되고 자기의 피는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행제관들에게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또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나가서 감옥 생활하고 오만 고초를 다 겪은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11 행제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 끝에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고 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흉년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한다면서 자기의 아내를 죽게 했고 그 죽게 하면서도 너는 너 아내가 죽더라도 눈물도 흘리지 말고 애도도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런 비운을 가졌던 선지자가 에스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을 비운의 선지자. 예, 여기 이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시간 되는 대로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다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훈은 뭐라고 하느냐? 타인을 위해 부서진 떡과 이 타인을 위해서 부서진 떡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서진 떡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극심한 시련이라면은 그 시련에서 온유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 제목이 온유니까요. 온유니까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내가 된다면은 내가 신앙에 대해서 온유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훈에 말합니다. 자, 둘째 날죠. 은혜 베푸시기를 중재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는 중재해야 된다. 이 말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재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두 가지 중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조금 이거는 긴데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중재는 어떤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 금을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그럽니다. 저 백성들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이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 테니까 너를 통해서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 12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약 저 백성을 다 죽인다고 한다면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봐라, 우리 여기 잘 살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더면 광야에서 다 죽여?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봅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그러면 어기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업덕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기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파기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모세는 하나의 결단을 당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거나 중재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사하지 못하시겠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어버려 주세요.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내 자손으로 많은 자손을 만들 거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기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둘째 중재는 뭡니까? 둘째 중재는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이 비방한 사건에 대해서 중재를 했는데, 자, 1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여기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제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제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런데요, 비방했는데 그냥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자, 4절에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명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해막으로 나아갔다 하십니다. 5절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의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루워 아니하고 비방하느냐?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면서 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더라. 진노하시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포가 뭡니까? 진노의 포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문둥병이 이 당시에는 걸렸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과 같이 못 산다. 격리돼서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누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론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진노하신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라고 해가지고 아론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 보고 이 미리암을 나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재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하고 단언을 하니까 중재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지요. 자, 교훈을 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한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중재할 하나님에게 중재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세는요, 자기를 비방하던 사람, 자기에게 좋게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를 해서 하나님 이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훈에는 우리도 이렇게 중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간구하는 철호의 기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셋째 날요.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저 어려운 사항이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소개한다 이거죠. 그리고 저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소개하는 것은 뭐일까요? 하나님이요, 그 해와 비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내려서 골고루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 너는 나에게 배신자니까 너는 햇빛 안 비춰줘, 비 안 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충분하지요.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원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한번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 그 다음에 진주가 묻혀 있는 흙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흙 속에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는, 묻혀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보고요? 그 영혼을 보고 하라 이겁니다. 영혼은 어떻습니까? 진주라는 겁니다. 외부의 사람 모습 보인 거는 나를 피해주고 나를 해롭게 한 그 바깥 모습은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주에 묻어있는, 바깥에 묻어있는 오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여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그걸 구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턱 차빼르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주워가지고요, 무슨 오물이 더럽더라 해도 탁탁 씻어가지고 그 오물, 그 진주를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흙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물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진주라는 겁니다.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지 않습니까?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주인 그 영혼을 사랑하라. 그 바깥에 보이는 걸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럼 그 진주가 귀하다면은 바깥에 있는 오물도 들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진주인가 아니면 진주를 뜯고 있는 오물만 볼 것인가? 진주를 뜯고 있는 오물만 본다면 이 진주를 내버리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진주가 오물보다도 진주를 본다면은 그 오물이 더럽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심령에 온유함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내 신앙의 마음에 온유가 있다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지만은
내 믿음에 온유가 없다면 미혹할 수밖에 없다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선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진주라면은 그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가겠습니다. 넷째 날은 굳게 담은 입입니다. 아,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요? 아, 입을 굳게 다물 때는 다물어야 되죠. 예, 어떤 말은 침묵은 금이라고 말했지만은 침묵하다가 손해보는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굳게 담은 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가 남에게 비방을 받든지 손해를 보게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은 그때에 그 입을 상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말로서 같이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온유의 정의는 내가 온유하고 내는데 그 성경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어떻게 정언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정언하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굳게 담은 입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 굳게 다물었다 입을 그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입 다물었다 이 말 아닙니까? 입 다물었다.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 다물었다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왜 이렇게 입을 다물었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내가 욕을 받는다 해서 대신 욕을 하고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협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예.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입을 다물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 다물어가 손해 보더라 해도 욕을 받더라 해도 고난을 받더라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응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 다물어 이겁니다. 어떤데 입 다물라고요? 전도하는데 입 다물라고요? 아니죠. 욕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하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자,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신문 받으시며 고통당하실 때에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므로 당신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디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겁니다. 우리도 남이 우리를 욕을 할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요,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있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저자는 온유하지 못한 자들의 행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자는요, 온유하지 못하면은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거만한 자가 되고, 온유하지 못한 자는 강압적이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만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자인데 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압적이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만심이 많은 사람일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내면의 부족함을 덮어버리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 잘난 체 한다든지 좀 교만하게 한다든지 거만하든지 강압적인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대놓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당신은 내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지금 이렇게 교만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대할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한다면 나의 영혼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믿음은 반석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자,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압적이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만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대하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한다면은 그렇게 대하는 자라면은 그 믿음인 반석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린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굳건히 뿌리 내린 강력한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윗은 한번 예를 들었던데요. 다윗의 온유와 겸손한 모습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10편 62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5절에 어떻게 하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 다 적어올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사건에 이런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 잠잠히 입 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라. 이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의 왕자리를 빼앗아서 누가 다른 사람이 왕을 하려고 달라들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왕이니까 군대를 딱 풀어가지고 저들 다 멸절시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 그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이니까 나는 뭐 든든하게 있을까요? 내가 뭐 잠잠히 있으면 되지. 나의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요새되기야. 내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잠잠히 있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 읽어보십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반석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반석에 붙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흔들린다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째 날입니다. 총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온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온유 아닙니까? 시련 중에서도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성품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예, 온유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시련 중에서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예, 근거는 그럼 뭐, 이 근거를 갖다가, 왜 이 온유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유해야 되냐.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다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유를 저버린다면은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그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온유한 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온유는 실현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근거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어보면 그 근거가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나한테 와서 온유를 좀 배워가라. 이 온유를 배워가라. 온유는 우리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니까 온유를 배워가라. 어디 가서요? 나한테 와서. 근데 나한테 와서 그냥 쉽게 그냥 뭐 배워가는 것은 아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죠. 나의 멍에를 그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잘 터득을 한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 멍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라고 봅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뭘 배운다고요? 온유를 배운다. 그래서 우리 그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련 중에 온유를 태득할 수가 있다. 시련 중에.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온유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련이 닥치더라 해도 아니요. 시련을 만들어서 닥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요. 서울대에 가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온유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